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제목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12절에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는데 선한 행실 제목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우리를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이라는 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처음 증거할 때부터 그랬는데 우리는 나그네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나그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그곳이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결국 돌아갈 그 본향을 늘 소망하고 그곳을 늘 사모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인 줄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우리는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며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인 이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며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살면서 힘이 들고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할지라도 지나갈 생각, 지나갈 생활, 지나갈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참으로 날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11절의 말씀에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뭐를 권하는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영혼, 우리의 중생한 영인데 우리의 중생한 영과 이 육체, 정확히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 육체를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부패성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생한 영과 우리의 영혼과 이 육체의 정욕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거슬른다 그랬잖아요. 거스른다. 서로 싸워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서로 거스르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생활인 줄을 바로 알고 본향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혼, 우리의 중생한 영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나그네이면서도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러니 그것을 제어하라. 그것을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하는 여기 제어하라 그랬는데 제어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여러 번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육체의 욕심과 서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때의 육체의 욕심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이 죄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육체도, 우리의 몸도 날마다 구속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몸을 이 죄 가운데서 날마다 건져내는 생활, 그게 몸의 구속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구속, 몸의 속량 그랬는데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이 욕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부패성을 따라 죄짓기를 좋아하고 성령을 거슬러 자꾸만 악한 세상에 빠져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날마다 그 죄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는 생활, 또 그것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그 9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 그러니 그러한 나의 육체를, 그러한 나의 되지 못한 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날마다 싸워요.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죄짓기를 원하고, 그러니 우리 속에서 이 로마서 그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도의 내적 투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내적 투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 내 안에 참으로 죄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또한 내가 있다. 내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육체의 부패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내적 투쟁인 겁니다. 내적 투쟁.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죄짓기를 자꾸만 좋아하는 그러한 그때의 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기 좋아하는 육체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거스러 대적하는, 영혼을 거스르는,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러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서 날마다 자라나며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행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선한 행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실, 선한 행실 계속해서 해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서 선한 행실을 보면서 악하다 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오면, 그때는 그들도 내가 잘 몰라서 악하게 봤지만, 악한 행실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한 행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행실을 해나가야 돼요. 여기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마음 속에만 선한 행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들 가리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날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을 가지고만 있던 거 아니에요. 풀무불, 이 금신상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 행실은 신상에게 가서 절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그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선한 행실로 보여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행실이 나와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만 행동은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선한 행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이 선한 행실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선한 행실은 여기 13절에서 끝절까지 쭉 나온 말씀인데, 이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 이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도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도 선한 행실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또한 선한 행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왕 나오고 총독, 또 17절에 보면 무사람 공경하며 형제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 또 18절에 보면 사환, 종들인 것인데 이 주인에게 잘 순종하라. 특별히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 나에게 있어 까다롭고 나한테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에게도 잘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에 잘 순종해야 돼요. 제도.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가운데 이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신적 기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적 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기관 세 가지가 뭔가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예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주신 그러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이 가정은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신적 기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때는 무슨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유일한 신적 기관이 가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가정만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악한 세상 가운데 나그네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국가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그네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제도 안에서 만약에 국가가 없었다면 무정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자유롭게 세우고 자유롭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과 제도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또 지도자에게 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또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또한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알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에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 그때의 사람들이 저 사람 악하다, 어리석다, 쓸데없는 짓 한다 하면서 비방할지라도 그래도 선한 행실 끝까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그 사람들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처럼 새 친구와 같이 몰라서 풀물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행실, 우리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행실, 그랬어요. 선한 행실, 성경에서 선한 행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선한 행실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